안녕하십니까? 고린도 전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린도란 도시에 방문하게 되었죠. 앞서서 분노한 군중들이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덴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혼자였죠. 학자들이 그를 경멸했고 또 바울은 그래서 또 흘러서 고린도까지 도착하였는데요. 매우 연약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곳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법정에 세웠고,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울을 매우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체 술 먹고 음란한 그런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기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시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부도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비너스 신을 숭배했습니다. 비너스를 기념하고 또 그를 위해서 세워진 성전에 많은 창기들이 일하고 그곳에서 고용했지요.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 후 1년 반 동안 그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애굽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선원들 또 노예들 또 도박하는 자 운동하는 자 정말 각종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모여진 그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바를 더 강하게 어필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로 교회 안에는 큰 또 작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30번 정도를 쓰면서 각각이 다 다른 역할이 있고 또 그 중요함이 있지만 이 몸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해답을 통해서 다양한 지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격려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는 학자들에 의하면 총 4개의 편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첫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생각하면서 유추해 본다면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적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강조했었던 것은 성적인 부도덕함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온전히 그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주 54년에서 55년경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 동안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첫 번째 편지의 문제를 좀 더 보완하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됨을 그는 진심을 다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보낸 디모데는 편지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 3년간 있는 동안 잠깐 고린도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게 썩 즐겁고 기뻤던 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라는 표현으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쉽게 잘 풀어지지 않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슬픔의 편지라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이 교회의 일들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회가 돼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편지를 계속 써온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용들을 조금 보면요. 서문에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교회를 칭찬합니다.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6장 20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내에 있는 파벌 싸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누구를 따른다, 난 누구 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교회 안의 이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리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고 겸손해야 됨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5장 1절부터 6장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성적인 부도도 곧 가족 간의 근친상 간의 문제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절대 어울리지도 또 섞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교회적으로 치리하는지 내부적인 문제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들이 드러나는데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면 성적인 부도덕함, 도둑질, 탐심, 술 취하는 거, 비방하는 거, 속이는 거 등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옳아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덕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은 구분할 수 없기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요. 결혼에 관한 조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결혼하지 않은 자, 또 결혼한 자, 또 결혼할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요. 전체적인 내용이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한 예가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지만 또 먹어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신앙에 손상을 준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고린도 교회 아주 심각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더 깊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배에 대한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영원한 어떤 원리에 대한 내용과 문화적인 관행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예언이나 성만찬이나 이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접근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12장 1절부터 14장 40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은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은사가 각각 다 다르므로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크냐. 그래서 그것으로 또 사람들은 팔을 나누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편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다 존중하지만 그 모든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라고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13장 사랑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최고는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교회 안에 온전히 돼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그 어떤 특별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또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장이 나오는데요. 이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네, 부활장은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활이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인지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중요한 의미를 15장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것은 또 부활 후의 몸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육신의 몸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적당하다면 우리가 부활이 된 이후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런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에는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연보를 준비하고 헌금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신이 여행에 대한 남은 여행에 대한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동시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갈 디모데를 어떻게 받아들여라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편지를 마치는데요. 마지막에도 끝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하라고 강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이 모든 편지를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또 동시에 나의 문제고 내 안에 있는 갈등의 고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 받으시고 해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경 통독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